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이 복에 대한 의미입니다.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뭐 전되라고 이것을 전제하며 전도했던 그 구호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는 이 우리 어떤 예수 믿고 잘 되어야 된다는 하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강박관념 비슷하게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바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잘 되는 개념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주신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현 시대 사회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들을 해내며 어떤 하나를 놓고 연구하면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들이라고 하고 많이 발표를 합니다만 이런 이론이 있다고 우리가 발표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깨진 유리창 하나가 그 지역 범죄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1982년도에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주장한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수룩한 이렇게 골목에 자동차 2대를 세워놓고 우리가 말하면 번넷을 후드를 2개를 다 열어놓고 놔뒀는데 차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는 유리창을 깨고 차를 놔뒀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한 대는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번넷이라고 합니까? 후드를 열어놨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열려있는 그대로 손을 댄 것이 없지만 유리창이 깨진 차는 그대로 10분 만에 자동차 안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타이어도 없어지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깡그리 다던가 우리가 우리 뭐 껍질만 일주일 만에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리창 하나 다 깨진 것이. 이래서 건물이 큰 건물이라도 유리창 하나 깨진 것을 방치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깨진 유리창의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어떤 이론을 시작했다는 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보니까 자동차에 누가 유리창 깨고 훔쳐갔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어서 이미 누군가가 훔쳐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 더 가져간데 뭐 별것 있겠느냐 하는 그 간단한 심리가 이렇게 확산된다는 이런 문제를 놓고 연구를 했다는데요. 남이 하면은 내 한 번쯤 해도 뭐 괜찮겠지. 뭐 그 하나 좀 더 가져간다고 뭐 나빠질 것 있겠느냐. 이미 데미지 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생각 하나가 일주일에 보니 그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차는 그대로 있는데 다 열려 있어도 도난당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유리창 하나 탁 깨뜨려 놨더니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 그 자동차를 놓고 이론을 시행했다면
이 이론을 두고 우리가 오늘 현재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놓는다면, 내가 온전해지고자 할수록 깨끗해지는 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가끔 말 한번 하다 실수했는가, 행동하다 실수했는가, 괜찮겠지 하면은 이것이 확산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전체가 일주일에 고철덩이로 변하는 자동차처럼 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잊어버릴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유리창 하나 깨뜨린 게 그 지역 전체 범죄 확산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한 번 실수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나를 방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한 번 했는데 괜찮겠지 뭐. 내가 한 번 잘못해봐도 누가 나를 너무 탓하는 사람 없으니까는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깨진데 뭐 하나 가져가는 거, 남이 가져갔는데 내가 하나 가져가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는 내가 한번 오늘 실수해봤자 뭐 누가 나를 말하나,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뭐 말하지도 않고 뭐 근데 잘못했다고 내가 나를 방어하면서 그 범죄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자꾸 내 영이 죽어지고 결국은 망가지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핑계하면서 나는 괜찮겠지, 한 번쯤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이야기했습니다. 습관은 한 번으로 시작합니다. 한 번 실수했는 거 옆에서 이야기할 때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말에 대한 실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스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실수가 있다고 하는데 즐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즐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즐긴다는 말 자체는 상대를 향하여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기준을 놓고 이론을 정립하니까 다 정당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나를 향하여 반대를 할 수 없는 내 나름대로의 고집을 가지고 그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글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현자라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새날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새벽이 오니까 먼동이 터니까는 눈으로 보아서 사물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니까 하고 막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빛이 있고 사람이 보이고 이러면 새날이 오고 새로운 아침 하루가 시작되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는 선생님이 한 말이 다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것을 보고 새로운 날이 온다는 걸 알 수 있느냐고 물을 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서 비로소 새날이 저놈은 도둑놈이겠지, 저놈은 사기꾼이겠지, 저놈은 내가 좀 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와, 아무리 간 사람도 저 사람이 내 형제구나,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때서 비로소 새날이 온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결국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바뀌어서 내게 새 것을 주겠다고 생각하면 결코 세상은 태양이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밝은 빛을 비춰준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어둡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밝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늘 이야기하면 핑계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새날을 새날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가 변화돼서 그런 눈으로 볼 때 밝은 새날이 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내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은혜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보여줍니다. 늘 한 번씩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십시오 했는데 안 준다.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성품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다 내가 우리 집안이 다 알고 해요. 내 자녀들도 알고 내 아내가 아는데 이것 가지고 목사를 하다니 주님 내가 목사하라 하니까 해야지요. 안 한다면 안 되니까 하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성품 바꿔주면 하겠습니다. 내 성품 바꿔주면 내가 번지를 보면 사랑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좋아야 되고 즐거워. 누구든지 보면은 이런 마음이 누구든지 나를 보면 호감이 갈 수 있는 성품으로 바꿔주면은 내 목사하지. 그런데 그렇게 바꿔주시더냐고. 나는 기도했으니까는 책임 누구인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해주셔야지 책임. 난 리포트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들도 안 되니까 바꿔주는 것도 왜? 주인이니까 당연히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도 보고 신학교도 가고 하는 거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바꿔주는 거는 나는 이미 다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해주셔야죠. 우리 공부한 학생 학교에 가서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지는데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이 A 맞도록 공부 시험 칠 때 잘하도록 도와주시던가? 공부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시간이 없어서 5시간 공부를 해야 될 것인데 열심히 하다 3시간밖에 할 시간이 없으면 3시간이라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그때 도와주는 것이 엑스트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나는 내 할 것도 내가 다 하고 주님이 다 해주기를 합니다. 주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용에는 주님이 결코 응답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를 다,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할 결단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요 한 부분을 놓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난의 길을 가야 십자가를 벗어야 영광의 멸류관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아무도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성경을 보다가 매번 지나가는 구절인데 오늘 설교하고는 사실 별 무관한 구절이라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적었습니다. 시편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징계하느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냐고 아들의 자격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했습니다. 두들겨 팬다고 그랬어요. 왜 두들겨 팰까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때니까 고치라. 이제는 내 말씀대로 살아라고 분명히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했는데 우리 이 말은 싫다는 것이야. 내가 왜 매맞아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고 두들겨 패는데 왜 난 내 말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 그럼 매맞기 싫어? 관도?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은 난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랑하면은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맞아야 정신 차리고 내 삶을 내가 결단하고 고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안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부르는 시편을 봤어요. 그 말씀을 늘 우리가 한 번씩 대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중에서 3절이 뭐라고 돼? 23편 3절이 뭐라고 돼 있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내가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복되는 길로 인도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끌고 가지 내 잘되라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자 끌고 갈 때는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고 가시밭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곳에서 네가 나를 위하여 죽어야 내가 영광 받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너를 끌고 가서 그 자리에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내가 거기 가야 돼요? 내가 왜 욕먹어야 돼요?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낮아져야 되고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데 내가 복이라는 개념을 놓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생각하는 복이 같으냐고 했습니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복의 개념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험에 활복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몇 복을 원합니까? 예, 사람은 5복을 원하고 예수님은 더 많은 8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8복보다 우리 5복을 더 좋아하는데 5복이 맞느냐 8복이 맞느냐 어느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많은 걸 받기를 원하면 8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8복은 우리가 원하는 5복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복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엇일까요? 기억나겠습니까? 예, 장수 또 예, 부 또 명예는 별로 없습니다. 원했습니다. 수 오래 사는 것, 복 우리는 부자 되는 것, 강령 건강한 것, 유호덕 말하면까 편안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덕을 끼쳐서 남에게 좋은 일을 베푸는 거고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고 해서 내 수를 다 누려서 천수를 누린다. 오래 산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복을 원하는데 그게 잘못되어가고 우리 이가 건강하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복에는 치아가 건강 다 거짓말이 원래 오복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하나 했습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면 장수한다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장수의 복음, 약속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가면은 여기서 보면은 네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구약을 이용한 것이지.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이 오복보다는 팔복이 더 나은 복인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원치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응?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은 내가 받으려면 힘이 들거든. 인간이 원하는 복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공짜를 거든. 공짜를 좋아하지 내가 힘들어 받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나온 걸 써요.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다 했습니다. 대화 중에 너무 섬찟해서 이 글을 올렸다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어떤 분이 당당하게 나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게, 근데 지금 우리 기도회 갑니다. 사탄을 숭배하는데 우리 사탄 기도회 모임에 간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 모임입니까? 교회와 주의 종을 파괴하는 모임입니다. 요일별로 있어 맡아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교회를 파괴하여 나는 오늘 월요일에 해야 되고 당신은 화요일에 이런 요일별로 날짜별로 해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봅니까? 마귀 공격이 이래 있다고 정신을 차려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뭐랄까 파괴하기 위하여 영적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저주하며 기도하니 마귀가 힘을 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가장의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에 침투해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방비 상태니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복, 오복이 더 좋지 팔복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내 이 땅에서 꼭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부하고 건강하고 남에게 덕을 베풀고 오래 살고 이것만 하면 되지. 꼭 내가 애통하는 자의 긍휼한 자의 온유한 자의 이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의 가르침을 반대하면서 받기를 원치 않으면서 땅의 것을 받기를 원하는 복을 받으면 마귀가 주는 복일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받기를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어떤 것을 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을 보면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해서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해서 듣지 못하였다. 너희가 지금 제자들이 누구 보고 있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있고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예수 따라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다시 계속해서 이럴 때 누가복음 11장 27절을 계속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우리가 마리아가 복이 있다.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보는 기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이 땅에서 키운
이 육신적인 어머니로서는 아들을 이렇게 해서 복이 있는 아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이 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게 복이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뭡니까?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만약에 주의 부름을 받은 삶 속에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면 삶에서 내가 정신 차리고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이 자체가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는 주인이 띠를 두고 그 종들을 자녀줬으니 이것은 언제 오든지 주인이 올 때 종들이 그 맡은 일이 충성하는 걸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주인의 눈에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고 지 할 일 안 하고 맨날 이라 하면은 그거는 매맞을지 하지만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새벽에 오든지 밤새 우리 엄마는 밤샘을 하든지 낮에 오든지 관계없이 주인이 올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위하여 깨어서 맡은 일에 충성 다하는 자는 그 자체가 복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잠 안 자고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한 삶이지만 내가 정신 차리고 내 맡은 일에 충성 다하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된다. 내가 지금 음식을 대접하고 잔치를 하고 남을 위해 파티를 다 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내가 뭐 한번 먹었으니까 다시 너도 우리 집 와서 먹으라고 다시 베풀어 줄 수 있어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놀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베풀어줘도 먹은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만 할 뿐 내 집에 와서 물 한 그릇도 대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삶, 남을 섬기는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기준의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은 이 우리 손바닥 같은 게 맞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복은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뭡니까?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때와 젖먹이지 못하는 때 그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 말하면은 아이 못 넣고 무자식 삭발사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말하면 세상 염려 근심이 없는 자들이 세상 염려 근심 없는 삶을 사는 자는 영적인 면에 더 충성되게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자식 상팔자라고 좋은 말로 표현하지만은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라고 그럽니다. 자녀 많아서 와 그 집에는 집안이 번성하고 뭐가 이런 그걸 복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근심하는 것보다 과부나 오라비가 결혼해가지고 뭡니까? 남자 여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혼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더 기쁜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그것이 인간적인 면으로 보는 복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영적인 면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구는 전체로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보고 듣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그것이 사실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복으로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그 자체의 고백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느냐?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고 죽었던 죄인인데 나를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백이 있는 삶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이게 복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복의 초점이랄까 관점이랄까 중심을 놓치고 육신중심적인 내 중심의 어떤 복을 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바른 길에 우리가 서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상대를 향하여 발을 씻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섬기면 행하면 내가 본을 보인 대로 행하면 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겠습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행사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내 중심에 내 삶을 제일 잘하는 한 몸된 우리 한 가정에서부터 본을 보이지 못하고 행하는 삶이 없으면 복이 어디서부터 없느냐? 가정에서부터 없으면 나가서 아무리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다. 옛날 우리 옛날 어른들이 우리에게 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뭡니까? 들에 나가면 샌다 그랬습니다. 집에서 복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나가서 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못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 하나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왜? 내가 행하는 삶을 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내가 지금 여기서 실천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을 놓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복이 내 속에 없으면 예수쟁이로서는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만 도마가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 얘기할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면서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복되더라. 오늘 우리가 꼭 예수 때문에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환상을 받고 다 해야 믿겠느냐? 그것보다도 말씀을 우리에게 줬으면 예스 하고 내가 믿고 나가면 이게 복 자체가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기본적인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놓치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위하여 복을 간구한다면 잘못된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리피트하면 사탄을 섬기는 자도 우리가 완전히 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모임을 가지고 뭐랄까 저주하고 타겟이 분명한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타겟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로켓을 쏘든지 뭐 활을 쏘든지 총을 쏘든지 관역을 맞춰 쏠 때 정확하게 맞춰야 뭐 싸움을 하든지 시합을 하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겟이 분명하지 못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말하는 오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소유한 자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된다고 다 책임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부분은 내가 해야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을 본대로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 삶에 적용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일에 들어갔습니까? 채찍질을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인정이 되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모든 근원적인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시기 위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복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셔서 이 복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넘치는 복을 가지고 나아가 이 복을 정감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